원래 너희들이 먼저 공부를 해와서 여기서 석사 그걸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 허라 해봐야 밑에 번역기사 그거 읽고 말 것 같아. 그 절차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자. 자, 어제는 출간 사람들이 대중들 속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그리고 우리가 늘 재색을 늘 마음속에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빨래를 할 때, 그리고 뭐 어떤 행위를 한다 할 때 그 뭐 공양 같은 걸 행자들이 보통 배달하는가? 그것도 행위지 어찌 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끼우거리지 말라는 그걸 하고, 이제 오늘은 제식이라 하는 것은 공양을 할 때, 제하는 것은 이 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제라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집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그 제식, 그 제계, 절에 보면 제자를 많이 써. 49제, 천도제, 수룩제 할 때 제자를 쓰는데 이는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라. 부처님이나 또는 여러 성중들에게 거룩한 그 무리들에게 이 공양 올리는 것을 제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걸 가지고 오후 불식을 하고 어떤 때는 그날은 금식을 하고 그런 것을 재개한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제하는 것은 깨끗한 공양, 조촐한 공양 그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양간을 옛날에 정제소라 그래. 깨끗한 공양을 마련하는 곳. 그래서 이게 정직간에 나중에는 그게 우리 전라도에서는 정직간이라고, 이제 경상도 이 사투로 정직간이라 한데 부엌 정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원래 정제간이야. 정제소. 제식시에 공양을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양을 제자인데 여기 식하는 것은 먹을 때거든. 밥식자거든. 식사를 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공양을 받을 때, 공양을 먹을 때 때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면 그래서 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걸 음이라고 그러고, 철은 꼭꼭꼭꼭 우리가 밥을 음식을 이렇게 씹는 것을 철이라고 하거든. 입에 넣어가지고 또 자근자근 하는 걸 철이라고 그래. 입구 옆에 또 자를 자꾸 4개나 붙여놨지. 이제 입을 자꾸 이렇게 꼭꼭꼭꼭 씹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마시는 것. 그러니까 국이나 물을 마실 때 그 소리를 내지 마라. 그리고 씹을 때도 쩝쩝 소리 나고 그렇게 먹지 말아라. 부득하는 것은 뭐 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득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받을 때, 공양을 할 때에 마시거나 씹으면서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요수 집방, 집하는 것은 잡는 것이고 놓는 것은 수저를 들는 것을 들고 수저를 놓고, 또는 그 우리가 바로를 들고 바로를 놓고 밥그릇을 들고 국그릇을 들고 놓고 그럴 때 소리를 내지 마라. 집방에 그 할 때도 그 음식을 집거나 또 음식을 놓고
또는 수저를 놓고 그럴 때 집방의 요수 안상에 요한다 무엇을 안상 편안하고 그 상세히 가만히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상하는 아주 상세하게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 안너는 편안하게 둘 앉자. 편안할 앉자 그러거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편안하게 소리해서 내지 말고 조심조심 해야 하며 부득 거안 고시하며 거안은 낯을 이렇게 들고 얼굴 들고 뚫레 딴 사람 뭐 하나 뭐 옆에 뭐 먹나 다른 사람이 저 밥그릇에 또 많이 들은 거 아니가 또 저기 더 맛있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거안 고시 얼굴을 들고 돌아볼 곳자 고시 이렇게 뚫레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부득 흔념 정추한다. 흔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그리고 염은 싫어할 때 염세주의 그러잖아요. 염. 정하는 것은 아주 잘 정제된 것. 그리고 추는 거친 것. 어떤 것은 맛있고 또 감미롭고 또 부드럽고 그러한 것을 정이라고 그래. 그리고 추하는 건 거칠고 억세고 음식도 막 좀 거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거칠다고 그걸 싫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추에 흔념하지 말아라. 그것이 맛있는 음식, 거친 음식에 대해서 흔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무언설하며 모름지기 무언설, 묵묵히 언설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말이 없어야 하며 수방호 잡념하며 그 밥 먹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혼잡한 그런 생각을 나지 않도록 방은 것은 막고 호는 보호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잡스러운 생각, 혼잡한 생각들, 혼란스러운 생각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식이 모름지리 알아야 된다. 무엇을? 이 내가 밟는 밥이 수식이 내가 이렇게 받는 밥이 단료형과야. 다만 이 마른 몸뚱이를 치료하고 료하는 것은 그 요양원 할 때 치료할 때 요자를 그 내가 먹질 않으면 내 몸이 마른 다음에 형하는 몸뚱이 내 형체가 마른 것을 치료해서 위성도업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위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 밥을 먹는 것이 다만 이 먹지 않으면 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그리고 몸이 마르게 되고 몸이 허약해지면은 건강하지 않으면은 도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을 받는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모름지기 알아야 된다. 무엇이냐?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받는 이 밥이 다만 이 몸뚱이 마른 것을 치료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한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념 반야신경호대 우리가 공양할 때 반야신경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소신경을 해. 청경법신 비로 잔압을 원만 보신 노산압을 하고 이제 십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오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공다소 양필해처 정사양약 위례헌거 이것은
종기덕행 정결은 아, 계공다소 양필해쳐. 계공다소 양필해쳐. 그 다음에 촌 헤아린다. 기, 덕행, 정사양약. 이 위로 행구 여기 나온 말이에요. 아따, 글 잘 쓴다. 도성이여 응수차시. 지금 두 번째 줄에 헤아리 손자가 말언변이 아니라 신변. 응? 마음 신변. 두 번째 줄에 아, 그래. 종기덕행이 말씀은 자. 말씀은 자가 아니고, 신. 마음 신변이구나. 네. 헤아릴 촌자, 이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이 다섯 가지를 잘 살피면서,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이 오간계라고 그래, 이걸. 절에 가보면 또 삼함 써놓고, 큰방 들어가 보면은 이래 써놨어. 한쪽에는 삼함, 세 개를 입고 함구할 때 꼭 담으려야 된다. 세 가지를 봉합해야 된다. 신구의 삼업을 이렇게 잘 봉합을 해야 되고, 이 다섯 가지를 잘 살피면서 살펴야 한다. 그래. 삼함, 오간 한쪽에 써놨어. 정삼, 백운 해놓고 한쪽에는. 그럼 이것은 첫째 뭐냐? 계공다소. 이 공덕 여기까지, 여기 거 가면 한글로 써놨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계공다소 양필하치 헤아리 본다 무엇을 저것이 이 음식이 온 것을 양이 많고 적은 저 음식들이 여기까지 온 공덕을 헤아려 보니 계산해 보니 헤아려 보니 총기 덕행 정결운공이라 나의 덕행으로서는 이것을 응공하기를 온전히 빠졌다.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뭐 한 일도 없이 이렇게 너무 시주한 그 물건을 그렇게 가져와서 그걸 쌀로 밥을 짓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해서 이렇게 깨끗이 하는 이 정제를 내가 받을 정말 자격이 없다. 부끄러워. 내가 이 음식을 받기는 정말 부끄럽다. 내 덕향을 해하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것을 받기가 부끄럽네. 그 말이거든. 방심이가 탐등위종. 방심한다. 마음을 방어해라. 아까 어디 보니까 방호 잡념 해놨잖아. 그지? 방심이가라.
그러니까 이과하는 거 탐등비종, 그 마음을 혼란스 잡스러운 마음을 막고 허물을 여였는데 뭐 탐등위종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 가운데 탐심이 제일 으뜸이 되거든. 마루가 된다. 탐진치와 같은 그런 것이 으뜸이 되는 이 허물을 여의고 내 일어나는 마음을 잘 방어해서 허물을 그 탐진치를 종으로 하는 그 허물을 여의고서 모든 욕심이나 탐심, 진심, 치심을 다 여의고 정사양약, 이것이 그냥 양약으로 생각한다. 좋은 약이라 생각하고 먹는 위료행고, 행고를 이 몸뚱이가 마른 것을 치료하기 위한 양약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위성도 응수차식이라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수차식, 이 음식을 응하여 받는다. 응수, 그 말을 여기 간단히 줄여서 채식시에 수방호 잡념하며 수지수식이 단료행고하여 위성도업한다 해놨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수념 반야신경을 외우고 이걸 공략을 하게 돼 있어. 그걸 줄여서 신경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바로를 펴놓고 이렇게 반야신경을 이렇게 먼저 한다. 그 외우면서 관삼륜, 등삼륜 공적이라 하는데 관삼륜이라는 것은 무엇이 삼륜이냐 하면은 세 가지 바퀴라고. 뭐야, 세 가지 바퀴가 뭐겠어? 무엇이 삼륜이냐 하면은 여기 내가 떡을 공양한다. 그러면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오고 가는 그 공양거리, 그것이 삼륜이라.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심지어는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집착도 다 텅 비어버린 거, 그리고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을 청정해. 이것이 다 청정한 줄. 이 음식을 주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도 무주상으로 보시하고 받는 사람도 그것에 대한 집착 없는 그런 받음이 되고 그 물건도 이렇게 공양을 내게 될 때 그 어떤 대가성을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린 그것을 청정해. 그렇게 될 때 이 삼륜이 청정한다. 그 삼륜이 청정한 줄을 관해서 불이 도용이다. 이것을 묻고 도 닦는 데 써야지 딴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시 무슨 돈을 받거나 다른 물건을 받을 때 그것이 이 도를 닦기 위해서 그런 데 써야 되지, 그것을 다른 데 내가 뭐 놀러 다니거나 또는 내가 무엇을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한 푼 한 푼 절에 시주할 때는 정말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또 그렇게 아끼고 손주들에게 줄 아들, 딸들한테 받은 용돈 그걸 아끼서 저 손주들에게도 주고 싶고 다른 이웃들에게 주고 싶지만은 이렇게 수양하는 스님들에게 주는 것은 그 스님들이 이 음식이나 이 공양을 받고 이 돈을 공양하든지 음식을 공양하든지 다 옷을 공양하든지 이 공양을 받으시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서 우리들을 제도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올리는 공양이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시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공양을 받을 때. 밥을 먹을 때에 음철을 소리내어 마시거나 밥을 씹을 때, 음식을 씹을 때 음철에 부득작성하며 소리를 내지 말 것이며 집방에 수저나 그릇을 짚고 놓을 때에 조용조용 가만히 조심해서 조심할 것이며
그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좋은 음식, 거친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또 모름지기 아무 말이 없어야 묵묵히 아무 말이 없어야 하며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삼묵당이라고 절에서는 이걸 삼묵당이라고 해요. 삼묵당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어. 밥 먹을 때. 다른 데 가면 이야기를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밥을 막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에 있는 음식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침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하 웃고 하다 보면 밥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양할 때는 조용히 죽비치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행익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맞춰서 이제 신경을 유혹이도 하고 또 물을 받고 그릇을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바루를 씻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밥 먹을 때 식당하고 화장실 변소에서 앉아서 이야기해서 하면 안 돼. 중국에는 가보면 변소 앉아서 동네 사람들 아침 뉴스를 거기서 서로 다 전화도고 막 쭉 둘러 앉아. 화장실하고 그리고 씻는 곳, 세숫간, 그 목욕탕에서 이것을 조용히 해야 돼. 그 세 곳에서 절대 말하지 말고 잠잠히 소리 내지 말고 해야 한다. 이게 삼묵당이라. 그래서 그 혼잡스런 그런 산란한 생각을 내지 말 것이며 수방호 잡념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을 내지 말고 수지수식이 단료한 거에 위성도하며 그 이 내가 받는 이 밥이 이 몸뚱이를 치료하여 도업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수념 반야신경 호대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관 삼륜청정 이 삼륜이 여기 받는 내 자신이 텅 빈 마음으로 주신 분들도 또 줬다는 그 무주상 보심을 아무 대가성이 없는 그러한 또 이 공양임을 이렇게 관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도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주는 사람도 대가성을 바라거나 또 받아먹는 사람이 어떤 그런 대가를 자꾸 생각하다면 안 되고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한다. 자, 그렇게 이제 그거는 공양할 때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 하면은 분수 하는 게 부하는 거 어디 나간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그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불 하고 맞이 올리고 기도할 그럴 때 그 나가는 것을 부한다. 어디 자기가 소임을 맡아서 나가는 그것도 뭐라 그러지? 부임한다 그러잖아. 그지? 분수는 이 뭐냐 하면은 태운단 말이거든. 불화가 밑에 위에 숲이 있으면 어찌돼. 얼마 전에 산불 난 거 봤지? 산에 불 난 것이 어찌 보면 분이야. 그러면서 연기가 올라오잖아. 불을 떼면서. 그걸 이제 그 원래 뜻은 거기서 그 뜻인데 여기서 분수하는 것은 그걸 불을 붙여서 연기를 피워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사룰 때 불을 붙여서 향연기를 피우는 것을 분이라고 그래요. 분향한다 그러잖아요. 분향. 그 다음에 수하는 것은 그렇게 향을 사르고 수행할 때 그러니까 향을 사르면서 기도 정건을 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수조모 근행해라. 모름지기 조하는 일칙조정 아침 모하는 건 저녁이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책 해태하며 스스로 해태하는 것은 해태심을 낸다. 게으른 마음. 우리도 몸이 편안하고 싶고 그냥 어디 좀 쉬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침 저녁 가능하면은 예불 빠지지 말고 낮에 맞이 시간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대중과 같이 하는 공양 시간 빠지지 말고 그래서 게으러서 뒷방에서 그냥 그래 빠지고 싶은 때 가끔 있어. 몸이 피곤하고 아주 그럴 때는 그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태심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경책해라 하는 것은 책한다는 것은 꾸짖는단 말이거든. 자기 자신을 자꾸 닥달해라. 그 게으름을 잘 닥달하도록 해서 스스로 닥달하면서 지중행차야. 중행차. 지중행차하는 것은 행하는 차례, 대중들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알지자 무엇을 대중들이 행하는 차례. 아침 저녁 근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대중들이 그걸 하면은 처음에 뭘 하지? 법당에서 금구를 울리고 문종성 번뇌단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하지? 종굴에서는 북을 치고 그 다음에는 대종을 치고 그 다음에 뭘 하지? 운판을 치고 그 다음에 모고를 치고 운판 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또 법당에서 금고를 올리지. 그러고 나면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하고 이제 그 일례하는 스님이 그걸 하면 그 따라서 그 다음에 지심, 김행례 이리 나가야 되고 지심, 김행례 할 때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불타야중, 달마야중 그 다음에 그 여러 이제 그 영산 당시 때 우리 4대 보살님을 대표로 해서 또 대웅지장 보살 마살들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아란 대중들 그 아란 대중들을 갖다가 응한단 말이에요. 응공 그렇게 그분들은 아란을 열애 시포에 보면 공양을 내가 그 사람은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응공이라 해야 돼. 이 응자를 보면 이 절에 보면 이게 응자가 많이 와. 아까에도 보면 뭐야? 여기도 응자 있지. 여기도 응자 있지. 그지? 응은 여기 내가 소리를 지를 때 저기서 메아리가 돌아올 때 상대방이 그걸 내게 회신을 할 때 그걸 응답이라 그러잖아. 응대를 한다. 어린 꼬마랑 어린 애들이 막 쳐다보고 막 옹알이를 하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응대라 그러거든. 응한다 이거예요. 집안에 그 속에 이 마음심 위에다가 이 세조자들이야. 그러니까 구구구구구구 닭을 모이를 줄 때 주주하고 옛날에 모이를 주면 막 새들이 쫓아오고 닭들이 막 쫓아오고 하잖아. 그지? 그런 것이 응하다. 뭘 따라서 응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대응, 응한다 이런 것이 반응을 한다 그러잖아. 반응. 우리가 뭘 실험을 할 때도 그 지금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물리적인 화학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다 응하는 거야. 그것이 연기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전부 다 그 나타나는 그것을 응이라 그래. 그 응. 그래서 지중에 대중이 그걸 행하는 차례를 알아야 한다. 그 너무 한참에 아직 사다라니도 하기 전에 지심정리 공양해버리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거 보면은 우리가 정법계지는 낮에 마주 올릴 때는 나중에 그런 건 이제 배우겠지만은 법계를 밝히는 진언이야.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남 이렇게 막 7번을 하고 나서 향수나이를 제작해서 이렇게 진설된 이 공양들은 제자들이 그 지극한 마음으로 갱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제불보살께서는 여기에 임하셔서 이 공양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구, 나무 시방승하고 이 삼보 이렇게 널리 청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다란이를 해. 사다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음식이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 행고, 몸뚱이가 마른 것을 그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공양하나 하면 견식을 한다 그래. 앞에서 벌써 보면 앞에 공양 올린 걸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공양을 받는다고 그래. 그런데 천상에서는 사실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하면 벌써 배가 불러버려. 생각만 해도 그거 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 단식 덩어리를 먹어야 돼, 덩어리를. 밥이나 나물이나 이런 걸, 막 빵이나 두부 같은 이런 덩어리를 먹어야 돼. 그 어떤 데는 저 향적 세계가 보면 향을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해. 그 향만 가지고도 공양이 되는 거예요. 또 건달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음악으로 그 자기 에너지를 충족하게 돼. 우리도 배고프고 아무 맥이 없는데도 어이가 깽가리 소리 나고 사물으로 신나게 막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흥이 나가지고 에너지가 충족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세계에 가보면 오로라로 가지고 그 빛으로 이렇게 빛을 받아서 또 자기 에너지를 충족하는 거예요. 식물 같은 거는 광합성을 그래서 일으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시계 밥 주라 하면 옛날에 시계에다 갖다 그 백장식에다 또 그 문을 열고다 밥을 갖다 놓고 그게 그 시계는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그 태엽을 감아주거든. 요새는 밧데리를 끼워요. 주잖아. 그 충전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그 받는 그것이 여러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변식기는 거기에 천상에는 천상에 맞고 부처님은 부처님께 맞고 저 여러 스님들은 스님들에게 맞고 귀신은 귀신대로 귀신은 스쳐 지나가 그냥 뭐 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 촉식이라 닿기만 해도 그것이 에너지가 충족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변식이라고 그래. 변화. 밥이 변해라 이거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올리는 물은 전부 감로수로 변해지고 그 일자수령관이는 그것을 큰 막대에다 두루져서 밥과 물과 모든 음식이나 에너지를 두루져서 옴밤밤밤밤 옴밤밤밤 이렇게 막 휘젓듯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시방 삼보니까 이렇게 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게 어찌 보면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힌두 신앙에서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밥이 변해지라고 나마사라다타다바로 이제옴사마라 한바라 홈시가 그렇게 하고 시 감로수진을 하면 이 물이 전부 모든 감로가 돼서 우리는 마셔야 되고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식물들은 뿌리를 놓고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거는 말라 있는 것들은 담그기만 해도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잖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틀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일자로 그것을 전부 큰 바다를 저어서 우유를 만드는 그런 기분으로 모든 허공에 있는 그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다 두루이 섞어서 하나의 에너지 원을 만드는 그것이 일자수령 간지라. 그래서 널리 이제 보내는 거. 그래, 그걸 이제 사다란이란.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 저어서 유해, 그 저수지 바다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 소랑이 되는 것. 뭐라 그래야 될까? 라시라 그러라? 다히, 라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돼서 모든 이 젖이 돼서 생명을 살리게 대소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유해진을 이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 그 차례를 알아야 돼.
대중이 행할 차례.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나면은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에 반야신경하고, 그것이 지중행차야. 그것이 대중들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득 잠난하며 거기서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부득 잠난하여 참패 축원호되. 그래서 그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 잠난 뒤섞이거나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참패 축원하되, 차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하는 그런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송문관이언정. 내가 글을 외우면서 뜻을 관해야 된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해야 되는데 입에 그냥 공연불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 경전을 외우거나 그 주문을 외울 때 그 뜻이 무엇인 줄을 이렇게 관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내 생각으로 이 텔레파시가 내한테서 파장이 일어나야 다른데 그 미칠 것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송문관이언정. 그래서 글을 외우면서 뜻을 살피어야 하며, 부득 단 수음성이면 다만 목소리만 따라서 소리만 내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소리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득 운곡 부조하며, 서로가 대중이 같이 할 때 이렇게 운곡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운곡을 부조하지 않도록 해라. 운곡이 서로 그 조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부득 불. 그러니까 여기 부득 운곡 부조 해놨으니까 부득 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지? 부득 불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할 때 부득 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 운곡 부조하며 하는 게. 첨경 조난하여. 처음 하는 거 우러러 본다. 이거 처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걸 뭐라 하노? 벌 살피는 데를. 경주 가면 있지. 첨성대. 별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이 천문을 살피는 거 하듯이 첨경, 우러러 존경한다. 무엇을? 존안, 거룩한 얼굴을. 얼굴 안자거든. 그게 부처님 상호가, 우리 부처님 법당 가면 얼마나 원만하시, 그지? 그 각 전당에 있는 지장보살님이나 성보전이나 부처님이나 제대 아람들이나 또 응진전에 있는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 다 그 거룩한 분들이 그 존자님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우러러 우러러서 공경하면서 부득 반년이경이다. 다른 경계에 끄달려서는 아니 된다. 반년돼서는 아니 된다.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산해하고 모름지기 알아야 된다. 뭘 할 때? 내가 참회를 할 때 내 자신의 죄 업장이, 죄와 그 장애되는 것이 유여산해하고 마치 산과 바다와 같다. 내 지은 업장이, 죄 업장이 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어서 깊은 것 같아. 유여 마침 비유하면 뭐와 같아? 산해와 같다는 줄을 알아서 내 재장이 이렇게 무겁고 두껍다. 너무 깊고 너무 내 업장이 너무 높아서 저 태산처럼 높고 저 바다처럼 깊구나. 이런 줄을 내가 깊이 알아서 모름지기 알아야 돼. 이참 사참, 이치로도 참회하고 사로도 참회하는 것을 사참이라 그래.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은 그렇지. 참회계가 뭐가 있지? 뭐요? 아속 소조 제하고 내가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제 업장이 개유무시 탐진이다. 모든 것이 다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 천수경 보면 있지? 종신구이 지소생, 모든 것이 종신구이, 신구이, 내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지은 신구이 삼업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일체를 내가 지금 다 참여합니다. 하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던 이것을 참여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그래. 현실적인 참여. 근데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재무자성 정신, 그 죄라는 것이 흔적이 있어? 옛날에 제가 그 삼조 승찬대사가 머리가 다 빠져 풍병이 들었어. 문둥병이라고 그래, 그때. 그러니까 막 머리도 다 빠지고 코도 막 입도 문드러지고 그래갖고 내가 업장이 얼마나 두껍길래 이런 과업을 받나, 제과를 받나 싶어서 그 이조 그 해가 스님을 찾아갖고 스님, 제 전생에 제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제가 제 죄를 좀 어떻게 큰 스님께서 좀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죄를 없애줄 테니까 그 죄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죄를 가져오라. 찾아 가져오라. 그러니까 죄란 것이 찾아보니까 죄란 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제대로 참여가 된 거다. 본래 그것이 뿌리가 없는 것이다. 찾아보면은 오온이 모두 공안주를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정신적인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들이 실체를 보면은 다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그 실체 없는 것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그 이참이라, 그 이치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심양멸시 제영망. 그 마음이 멸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이 죄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 제망신멸양고는 죄도 마음도 모두 사라지면 이것이 참으로 참던 그 참회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치로도 참회하고 그 죄의 근본을 살피기도 하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내가 주변에 내가 끼쳤던 악 영향을 내가 그런 그 영향으로 그 파장으로 일어나는 다른 반응들이 영 주위에 나쁜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적으로 일어난 그것을 또 참여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또 그 죄라는 것에 너무 거기에 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그걸 또 함부로 막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참 사참으로 이렇게 그걸 해야 한다. 이치로도 참여하고 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참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지하며 가히 이것에 다 죄업을 다 소멸해서 없앨 줄 알아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수하는 것은 우리가 예불 하거나 그 기도 정근할 때 보면은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다급 생대 지업장, 원컨대 저 사생육도 법계 중생들이 더 다급 생대로 지어왔던 그 제업장, 내가 지어왔던 제업장뿐만 아니라 사생유도 법계 유정들이 지어왔던 다른 일체 모든 중생들이 지어왔던 그 제업장도 제가 대신 모두 참여합니다 하는 그것이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 다급 생대로 그 중생들이 그 많은 생명들이 지어왔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어왔던 제업을 내가 모두 참여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참여의 그 본뜻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죄제장 실소제 원컨대 모든 제장이 다 사라져서 세세생생 그 죄업을 돌이켜서 그 보살도를 향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악순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선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도 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모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모든 것을 연기관계에서 잘 살펴서 선순환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악순환으로부터 성순환을 시켜 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제업을 참여해서 보살도를 향하겠습니다 한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간 능례 소래가, 능례라 하는 것은 저를 내가 하는, 내가 내 자신이 능이라. 능은 주관 아니여, 그지?
대상은 소라 그래. 능소라 그래. 능. 능은 이거 주체라. 그 다음에 소는 이 객체라. 대상이라. 대상. 그러니까 절을 내가 간센보살 앞에 나가 절을 하면은 거기서 절을 하는 누구 간센보살님이 소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지장보살에 가면 지장보살님이 내가 예를 하는 곳, 우리가 장소 하잖아. 뭐 하는 것, 이제 능은 주체를 말하고 소는 객체라.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능과 소에 대한 그게 많이 나와. 능소 하는 것이. 소주, 무소주 하잖아. 무소유 하지. 무소유 하는 것은 소하는 어떤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대상을 말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그럴 때 돈을 갖고 있는 소유, 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유라 그러잖아. 소유. 지적 소유권, 재산 이런 걸 전부 소유라 그러잖아. 소유권 분쟁 같은 게 막 일어나잖아. 유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유가증권이거나 또 형체가 있는 그런 어떤 물건 같은 그런 거. 그런 것이 유가 된단 말이야. 소유. 소유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야? 소유 반대는 무엇이겠어? 무소유? 무소유 보다도 능유가 소유하고 서로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능소가. 이 물건을 내가 쥐고 있어. 쥐고 있는 내가 능이 되고, 이것이 지어지고 있는 이 매직이, 펜이 소유가 될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논이나 밭이나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다 소유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소유란 것은 내가 여기에 집착해서 내가 일궈놓은 그런 재산을 전부 다 소유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소유가 없으려면은 소유 반대는 능유야.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사상이거든. 능유가 없는 것이 소유 반대는. 내가 무소유가 되려면은 능유가 없어야 되겠지. 그지? 이게 소주. 이게 좀. 건강계에도 뭐 응무소주 하거든? 아까 그 건강계에 보면 응자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아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 좀 깨끗이 잘 지어진 것 같아. 무소주. 머무는 바소자리가 뭐 하는 바, 말하는 바, 그렇게 되었던 바 하는 것은 머무는 바 없이 응해라.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야, 이 소가 좋다. 이 소를 너무 안 주고 내가 꽁꽁 가지. 여기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모소주가 되려면은 무아가 돼야 돼요, 무아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불교는 무아 사상이야.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상이 없어지면은 인상, 중생상이 다 없어질 거야. 이 건강경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내 자신이 텅 비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비우는 그렇게 하라는 그 전부 가르침이라 어찌 보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 네가 그 주체자로서 네가 이 주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온이 모두 공안주를 바라봐라. 그러한 사람이 관자재보살을 했단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은 온이 모두 공안주를 내 이 몸뚱이나 내 생각 일어나는 이렇게 수상행식이 거기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 상상하고 그것을 내가 그것으로 행동해갖고 그것을 내한테 또 저장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억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텅 빈 것이다. 그걸 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수보리의 부처님이 그 설한 것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 저기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비칠 것 아니야. 아무리 오늘 이렇게 날이 맑고 좋고 그래더라도 슬픈 소식이 들리면은 내 마음이 우울할 거 아니야.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내가 기쁜 소식을 듣고 그러면 막 기쁘잖아. 세상이 다 더 밝아 보인단 말이야. 앞길이 트이는 것 같고. 앞이 보면 너무 이런 막 큰 이 밝은 날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앞이 캄캄해. 앞길이 보이지를 않는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전부 조견할 것이냐. 약이 색견나 이음성은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불능견열에 열애를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전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 주로 반야사상, 반야부 경전들이 핵심이 보면 이 볼견자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례 소례하는 것은 내가 절하는 내가 능이 되고 절을 하는 대상이 능례 소례가 개종 진성 연기하고 모두가 진성의 연기를 쫓아서 연기를 따라서 일어나는 줄을 깊이 살펴라. 심관해라. 능례 소례가 절을 하는 사람이나 절을 받는 이가 모두 진성 연기한 것을 이 내 참 성품에서 연기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누가 와서 그러길래 법당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절을 한다고 그럴 때 스님들이 이렇게 절을 할 때 합장하는 것. 어떤 스님께 가서 이렇게 절을 했어. 그래 하니까 이나 등렬이 나 때문에 너에게 절을 하는구나. 우리가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절을 하면은 부처님 앞에 표정도 없어. 그냥 이리 와도 좋은 모습, 저리 가도 그 거룩한 모습, 정경존안 해보면은 내가 막 상을 찡그려도 그 모습이 변하거나 그러질 않아. 늘 한결같은 부처님인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절을 하면 내가 기쁜 그 마음이 내한테로 돌아올 것 아니야. 내가 공개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절을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듯이 하면은 그거 어찌 될 거야. 결국 제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할 때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손이 있어야 절을 받을 거 아니요. 벌제야. 이것이 바로 징성연기가 되어서 바로 이 절을 하는 그 공덕이 너에게로 돌려주는 거라. 어찌 보면 이것이 합장하니까. 이 진성에다가 진성의 연기 한 줄을 당신의 그 참 성품에서 연기되어서 일어난 이 현상임을
관하게 이렇게 합장을 해서 이 절을 그대로 회양해 주는 거다. 어찌 보면. 그게 심신, 감흥이 불어해서 영향상종이라. 심신, 무엇을 깊이 믿어야 되나? 아까는 깊이 살펴야 되고, 깊이 관하라 했고, 이것은 깊이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돼? 감흥. 감하는 것은 그 필, 있지? 감, 느낀단 말이야. 거기에서 반응하고. 불어해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지은 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 대로 그것이 메아리가 되고 돌아올 것이다. 영하는 것은 그림자를 영하거든. 우리가 내가 거울 속에 글 할 때 내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이 거울 속에 나타나잖아. 그림자가. 내가 햇빛 아래에서 손을 이리 들면은 내 그림자도 손을 따라 그대로 흐는 대로 따라오잖아. 내가 뛰어가면 내 그림자도 뛰어갔고, 내 그림자 서면 내 그림자 설고, 그림자를 아무리 밟아 문대래도 문대죠. 아이 참 이거 자꾸 따라해서 안 되겠다. 따라가면 쫓아가는 대로 따라오고, 그 서 있으면 또 쟤도 따라서고, 이것이 그림자잖아. 그리고 소리는 크게 지르면 크게 돌아오고, 적게 지르면 적게 오고, 내가 막 환해 소리를 하면 환해 소리가 저기 메아리가 돌아올 거고, 내가 누구를 기꺼워해서 하는 그 부른 소리는 기꺼운 소리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 메아리 한자거든. 에코가 그리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서로 따르는 거죠.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은 줄을 깊이 믿어라. 내가 정성껏 이렇게 절을 하게 되면은 그 감흥이 바로 아주 정성스러운 내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하면은 건성으로 그냥 돌아오고 말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은 그대로 그림자 받듯이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간절히 모든 것이 이 예경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돌아보게 한 것이다.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자. 시간이 그대로. 제식시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며 집방의 요수 안상하야 부득거한 곳이 하며 부득은 염정추하고 수무물하며 방호잡념하며 수지수식이 단료형고하야 위성도업하며 수년반야심경호대 관삼윤정정하야 불이도용이여다. 부분수호대 수조목은행하야 자체개태하며 지중행차하야 부득잠란하며 잔패축언호대 수송문관이연정 부득단수음성하며 부득운곡 부조하며 첨경조난하야 부득반연이경이여다. 수지자신죄장이 유여산내하고 수지리참사참으로 가이소제니라. 심관능례소래가 개종진성연기하고 심신감흥이 불어하야 영양상종하라. 그걸 할 때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며 집방의 요수 안상하야 부득거한 곳이 하며
부득 혼염정추하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수묵무언설 하면 이렇게보다 수묵무언설 하며 모름지기 묵묵히 언설이 없어야 하며 수방호잡념하며 이런 식으로 수방호잡념하며 그러니까 모름지기 잡념을 방호하며 수지수식이 달료형고하야 휘성도 합하며 수념반야 심경호대 관삼륜 청정하야 뿌리도용이여다. 이게 그거 할 때 앞에 부사를 가는가 하면 약간 떼워해야 수념 반야 심경호대 그러니까 모름지기 반야 심경을 외우면서 삼륜이 청정한 줄을 살피면서 또의 쓰임의 어긋나지 않도록 할지어다. 마음속으로 그리 생각을 하면서 뿌리도용이여다. 부분수대 부분수호대 그렇게 한 거다. 부분수호대 수조목은 행하야. 그러니까 수조목은 행하야 하면 안 되거든. 모름지기 그러니까 모르수타 이게 조목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수행하라 할 때 수하는 것은 그게 앞에 조금 붙인 그냥 형용 부사니까 수조목은 행하야 자책해태하며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그런 거 약간 살짝 띄면서 그렇게 읽도록 나중에 그렇게 처음에 잘 안 돼도 자꾸 수송문관이연정 그러니까 글을 외우면서 뜻을 살필지연정 다만 음성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글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득은 곡부조하이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 부득은 곡부조하이며 첨경존난하야 부득반연이경이여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글이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돼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뭐 안 돼. 가방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지금 이 토된 것 해도 엄청 이거는 원래는 토도 없이 이걸 외워야 돼. 그래야 네 나중에 그것이 입이 달달달달. 처음에 행자 때 읽은 초발심 자격문하고 중로로 한 10년 돼서 또 읽어보는 거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이 글이 얼마나 간절하고 좋은지 옛날에 뭐 참 경허스님 같은 분들이나 또 옛날 큰 스님들이 보면 이걸 늘 입에 달거든. 이걸 3000번만 읽어도 나중에 물미가 터진다 그래. 초발심 자격. 이 뜻들이 얼마나 평생 이거 짊어지고 이 초발심 한 것만 짊어지고 댕겨도 평생 이거 자기 양식이 될 거래. 이걸 처음에 되도록 행자 때 왜 잘 외워야죠. 막 쫓기듯이 이렇게 막 바쁜 속에 외워야 되지. 나중에 다음에 좀 스님 때가 좀 한가하면 해야지 하면 그때는 더 안 돼. 이게 그 후원에서 틈나는 졸리면서도 마주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잠꼬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꾸 읽어야 돼. 그래. 어제 그 인하 특례가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인하 특례, 나로 인해서. 옛날에 인하 특례니가 빨리 왜 생각 안 나노?
내가 그 반야신경 그 설에서 보면 반야신경 제일 첫 문제 보면은 그거 나오거든. 인아. 아, 이걸 색깔을 바꿔하면 되겠다. 인, 아, 득, 레. 나로 인해서 너에게 절을 하게 되었구나. 예, 예. 현사사비 스님이 그랬나? 예. 현사 스님을 찾아가니까 학인들이 찾아가서 절을 하니까 이나 등녀이라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대상이세 절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절을 하는데 내가 그 스님을 그냥 아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하고 아이고 쫙 가서 공경이 절할 때 하고 그러면 그 공경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욕을 넘을 보고 욕을 하면 독한 마음을 하면 어디서 먼저 독이 솟아야 되지? 내한테서 독한 마음이 일어나야 그 독한 말이 나갈 거 아니야, 그지? 내한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그래? 내 자신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야 그 말도 부드럽게 나갈 거 아니야. 이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는 거야? 자기 자신이거든. 너무 딱한 말을 모진 말을 하면 제일 손해 보는 건 어디라? 내 자신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그래서 나 때문에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이 절이 간절하면은 네가 그것을 그 가보를 누가 받는다고 영향이 상종하듯이 그 네 자신이 더 간절해질 것이고 네가 그냥 싶이 보고 그렇게 하면 네 자신이 스스로 그 가벼워질 것이다. 쉽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수를 하나 떠놓고 그들 간절해 할 때는 그걸 누가 받아? 그 정한수를 통해서 거울 앞에 앉아서 내가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거울 속에 인상이 찡그리는 게 아니고 찡그리는 내가 찡그리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부처님께 나왔을 때 그 뒤에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참 정말 간절해서 절을 하는가 보다. 그냥 마치 그냥 종소를 하는 게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절을 하는가 보다. 뒤에서 보면 보이잖아, 그지? 그 간절한 그것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그 다 받는 거예요, 가보를. 누가 부처님이 그 누구 뭐 예뻐가지고 저 사람 좀 잘 봐주고 이 사람 못 봐준 거 없어. 부처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거울이 밝은 거울이 그대로. 그래서 자경문 같은 보면은 대원경상에 큰 거울 앞에 서서는 그것이 친소가 없대서 무친소하고 친하다고 이쁘게 해주고 뭐 저 밉다고 미운 게 아니라 제 검은 것이면 검은 그대로 비추고 빨간 것이면 빨간 그대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 아무 분별심이 없어. 그래 분별심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무심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비칠 것 아니야. 거기에 만약 어떤 컬러가 들어있으면은 아무리 파란 빛깔이 약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빨간해도 그것은 약간 푸른기가 띄어져 갖고 이렇게 내 눈에 그 프리즘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게 부처님은 아무 무색, 무치, 무미한 정말 무심한 그런 그 거울과 같은 것이다. 무심한 그런 경지가 될 때 아무 파장이 없을 때 거기에 호수에 아무 파장이 없을 때 맑은 그림자가 거기 나타날 거 아니에요. 구름이 흘러가면 흘러가면 조금만 파문이 나오고 굴곡이 생기면은 거기 다 이지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고요해지면 달 그림자가 뚜그러만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잔물결 하나라도 거기서 일어나면은 거기 다 이지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옴 아라남 아라다 경전을 펼 때 그걸 하거든. 주문을 열려라 참깨처럼 옴 아라남 아라다 하는 것은 옴 아라남 아라다 하는 것은 라람 하는 건 출렁출렁 하는 거야. 출렁대는 거야. 다툼이 있어. 주고받고 오르내리고 하는 그것이 출렁출렁 오르고 내리고 하면 안 된다. 맹경지수처럼 고요해지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것이 아라남이라 출렁거림이 없다. 그렇게 될 때 저 산을 호수 속에 그 그림자가
호수에 그림자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그 앙금마저도 다 가라앉게 되면 저 호수 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이게 될 것이다. 아라다. 그러니까 저 바닥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해인산매라 그래 그걸. 그래 그렇게 고요해지면은 이런 소를 물속에 떨어뜨리면 한참 고요해지면은 어느 정도만 돼도 이게 다 보여. 그렇지만 저 바늘 열어놓으면 잘 안 보여도 그런데 정말로 투명하게 밝아지면은 그 작은 뭐 하나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날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어제 그제 막 이런 일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의식들이 다 날 거란 말이야. 잠재의식 저 무의식까지도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야. 근데 생각이 골라서 어제 뭘 했더라 자꾸 잊어먹고 막 그러잖아. 이제 알아남 알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요한 산매에 들어가야 그 이 경전의 진정한 뜻을 해안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정이 제대로 갖춰져야 해가 드러날 것이다. 부처님이 그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선정을 고요히 해야 그 될 것이다. 우리가 죽비 세 번 치는 것도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것도 내가 어찌 보면 그래야 이 경전이 열렬에 참깨야 하듯이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그대로 열리게 될 거단 말이야. 그게 진언이야 그게. 진언이 얼마나 그게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뜻이 있는